구약에는 어떤 행위를 해서 죄인데 시작에 와서는 어떤 생각만으로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 좋은 말, 우리 입술에서는 늘 좋은 말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쁜 생각, 나쁜 말은 하지 않아야 돼. 이게 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일이지만요, 우리가 뱉은 말은 모든 말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요, 우리 김 집사님이 평생 했던 얘기가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알기 싫어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평생.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를 정말 내 옆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 전 여사 오늘 이곳에 온 것은 당신이 오고 싶어서가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올 수 있었던 건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됐으므로 오늘 교회를 방문하게 하셨다. 우리 전사님도 아들이나 며느리나 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엄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부활한 날이에요. 114, 115. 그러니까 1월 14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1월 15일은 무덤에 계시고 오늘 16일은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깨어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14, 115, 116.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하고 달리 그 계절이 교회력으로는 지금 1월인 거예요. 지금이 교회력으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이 인간의 속성을 다 아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날이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가신 게 아니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요. 그래서 40일 동안 모든 걸 살피시고 가시는데 그 부활하신 날을 오늘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전도사님 손 피고 계셔. 이렇게 이쁘게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자리예요. 나 보고 어디 봐. 나 봐야 돼.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하고 마주치면 우리가 대통령 앞에 겸손하게 이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는 누구하고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그러면 나는 누구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눈 맞춰야 돼. 나하고 계속 나하고 눈이 떨어지면 안 돼. 내 눈을 맞춰. 그래야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겸손함이.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는 자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져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써요. 오늘 아까 전사님 차 타고 오면서도 그랬지만 내 인생이 깨지니까 목사 된 거예요. 안 깨졌으면 목사 안 됐든. 그래서 우리 전사님도 더 깨지면 누구한테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 돼. 내가 깨지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깨져서 지지난주에 보세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이적으로 무너뜨렸어. 그 다음에 아이성을 결국에 그 적은 성이지만 결국에 못 깨뜨렸잖아요. 못 이겼잖아요. 침략해서 결국에 그들한테 도망을 와야 됐어.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이 곁들였어요. 지혜를 주셔서 너희가 매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성 밖에서 매복을 하고 그들을 유인해서 군사들이 유인해서 쫓아올 때 그 성을 장악하잖아요. 이런 지혜를,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떤 문제 해결하는 데서 어떻게 우리 해결해 나간다? 지혜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이만한 걸요, 이만한 게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만한 것을 이렇게 줄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느 게 옳은 거예요? 키우는 사람은요, 시끄러워. 근데 이 문제를 자꾸 줄여서 적게 만드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 큰 문제도 적게 만들어서 해결하잖아요. 근데 적은 일을 벌려가지고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손바닥이 마주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걸 마주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나와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 지혜 있는 자는 겸손하면 손바닥이 마주치잖아요. 싸움이 안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싸움이 안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예요. 자, 여기서도 전쟁을 하는데 조용히 이기잖아요. 조용히 그들이 따라 나오게 해서 결국에 매복되어 있는 자들이 그 성을 점령하잖아요. 이게 내나 그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오늘 본절 30절에 보면 에발산이라는 게 나와요. 에발산. 색감 그 땅 근처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아이성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30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산인데 해발 940m 정도 된대요. 그러면 940m면 웬만한 그 적은 산은 아니에요. 그래도 큰 산에 들어가요. 근데 에발이라는 이 뜻은요, 나뭇잎이 없어요. 나뭇잎이 없어. 그러니까 에발은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에발산이.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산이어가지고 그 그리심산이라고 오늘 나오죠. 그리심산이라는 이 산이 남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이 산이 더 커. 그래서 이 산이 큰 산이 남쪽에서 떡 서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에발산은 햇빛이 안 가요. 햇빛이 안 가면 어떤 산이에요? 나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햇빛이 없으면 나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와 공고의 산으로 상징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에발산은 저주와 공고의 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31절에 보면 모세가 명한 것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무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며 그래요. 그 여호수아가 지금 단을 쌌다고 그러잖아요. 에발산에다 단을 쌌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 마음대로 이 단을 싼 게 아니에요. 이전에 보니까 누가요? 모세도 역시 에발산에다가 단을 쌌던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모세가 했던 대로 여호수아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번제, 화목제는 신명기 20장 6절에서 7절 너는 다듬지 아니한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이게 뭐라고요? 제단. 한 제단이 이 제단을 말해요. 그이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어떤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우리가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해 놓은 법대로 여호수아가 철 연장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돌에다가 새겨주셨잖아요. 그렇듯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다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데 여호수아가 새기는데 여기서 뭘 쓰지 말고 철 연장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이게 하려고 하얀 석회를 칠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록을 하니까 잘 보인 거죠. 이게 성경 전체를 기록하려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구약만 해도. 근데 이렇게 다 기록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레위기 27장과 28장 그리고 10계명을 아마 기록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단을 쌓고 본문의 한 단은 원어로는 미치 빠아흐라는 이 단어인데 제사, 제단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자바의에서 파생된 단어란 말이에요. 제물을 바치는 장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와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는 이런 곳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는 것은 뭐 본인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쌓는 게 아니고 이미 모세가 했던 걸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받았던 것을
그래서 이걸 돌에다가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이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요단강은 누가 건너게 해준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앞서 상결하게 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줬어요. 두 번째, 아이성을 가면서 죄로 인해서 결국에 그 성을 점령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여리고성을 이기고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성 점령 때와 같이 바로 전쟁을 치른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보세요. 전쟁을 하다 말고 이겼어. 이기니까 뭐래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시키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에발산에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성결케 하나님 뜻대로 전쟁에 임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뭐가 필요해요?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 얻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감사하고 이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또 나아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밖에 없다. 33절에 보면 장로로 기록된 본문의 장로는 연장자예요. 연장자.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옛날로 말하면 다 장로들이요. 장로들만 지금 계시는 거예요. 연장자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때 당시 뭘 했냐? 나이 드신 분들은요,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웠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모든 사회 신앙의 공동체에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을 통해서 그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혈연의 공동체만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혈연의 공동체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생명의 공동체예요. 그들은 생명의 공동체. 그러니까 그들은 사법권, 행정권,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장로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그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관장하고 주관했다. 그래서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같이 하라고 그래? 그의 형 아론과 같이 하라고.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계단을 오를 때는 누구랑 가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들이랑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편안하게 갈 때는 누구하고 가요? 친구하고 가잖아요. 대신 내가 베풀고 나눌 때는 어떤 사람들이랑요? 아랫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세상에서는 누구를 선택해요? 오르기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오르기만. 어떤 길을. 근데 우리는 이 낮은 길, 아래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가 보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삶이에요. 다른 삶. 33절에 보면 본토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3절. 본토는 원주민과 이방인이 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우리가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래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을 뭐 취급했다고요? 개 취급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33절에 보면 뭐라고요? 본토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려고 선택하려고 계획이 있으셨다. 그래서 여기서 본토인들은 누구냐면 그곳에서 이스라엘에서 낳고 성장한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방인을 뜻하는 이 구루는 뭐냐면 혈육이 아닌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 누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저쪽에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다르지만 이들에게 우리나라 사람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혜택을 주잖아요. 이제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다시 얘기해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노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신앙으로 고백하면 이들에게도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구원이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써놓은 이 율법에 관하여서 인정하고 내가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했죠. 아침 우리 전사님 신앙 고백했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했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 그에게도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없어요. 근데 이방인도 이걸 한 사람들 십계명에 나는 누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오늘날 누굴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걸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온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사님 구원에 동참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걸 얘기를 해요. 이미 구약에 너희 민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너희만이 아니고 너희 이 나라에 외국인들이 와 있는 이 사람들도 신앙으로 고백하고 이들이 믿는 자면 이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걸 지금 구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똑같은 권리를 누렸고 압제당하지 않도록 다시 얘기해서 우리도 지금 외국인들을 보호하잖아요. 그죠? 법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그들을요. 그래서 그들 급여가 그런다고 해서 예전에는 차별이었어요. 몇 년 전에만 해도요. 지금 그들 급여가 같아요. 국민과 같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당시에도 보호를 받았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대상이 갈라디아에 그러나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헬라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얄미운 구원이 뭐냐면 제일 얄미운 구원. 우리는 보세요. 평생을 저도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다녔잖아요. 60년을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했어. 우리 전도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면 지금 80의 신앙생활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80의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얄미운 구원이야. 이게 얄미운 구원. 얄미운 구원이잖아. 80에도 구원받아서 천국 가잖아요. 우리가 얄미운 구원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제일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 그럴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 근데 그게 불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힘들 수 있어. 약간 힘든 거예요. 그건 지옥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통이야. 우리 전도사님 가끔 그래. 죽음이 두려워.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한번. 죽음 앞에 내가 가야 돼. 그래서 어디로 가요?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입술에 이 물 한 방울만 나사로한테 그러잖아요.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근데 내가 거지 나사로 그러잖아. 거기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이 그렇단 말이에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축복과 저주. 저주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보잘것없는 가벼움이에요. 보잘것없는 거. 저주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저주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전도사에게 주고 싶은 복이 있어. 그 복을 못 받는 게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복을 줬는데 복을 못 받아. 못 받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미 지금 이 땅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믿지 않는 자들이고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 뜻과 다른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미 저주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게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심이 끊기는 게 저주예요. 다른 게 저주가 아니고,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병들고 내가 다리가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고 몸이 부러져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게 저주고,